이번 한국 방문길에 그 결혼 주례도 했고 또 상견례 며느리 될 가족도 좀 만났고요. 집회를 한 2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동역자를 만나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결혼식은 한국 결혼식이 그렇더군요. 주례사를 10분밖에 허락을 않더라고요. 놀랐습니다. 30분 만에 모든 예식을 마치는데 저희같이 이렇게 길게 설교하는 사람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신랑 신부 함께 입장하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그 짧은 10분 설교 후에 예식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처음입니다. 한국서, 중국서, 미국서, 심지어는 북한 사람까지도 제가 설교를 주례를 다 해봤는데 요번만큼 강력하게 결혼 예식 중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신부 측은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더라고요. 예식이 끝나자마자 그냥 담임 목사님이 처음 보는 저한테 와서 내일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를 하셨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신랑 측은 믿지 않는 그 전주 출신들인데 그 시골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오신 이 가족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자세한 것은 금요일 밤에도 했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상견례를 딱 마쳤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일 아닙니까? 상견례를 마치고 제가 어느 교회 설교를 하러 가는데 재밌는 건 사돈들 고향, 그분들의 고향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것도 충남의 보령군이고 면까지 똑같아요. 그 교회 소재지와 그분들의 고향과. 참 놀랍다. 별일이 다 많았는데 그 중에 가장 좀 있게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제 사랑하는 동역자가 20몇 년 전에 그 가정에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동역을 시작했는데 10몇 년 흘러가서 이분들이 북한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북한 정부의 유인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체포가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고생하고 중국에 넘어올 때는 중국에 넘어오자마자 바로 국제간첩으로 몰려서 중국 감옥에 또 들어가고 간신히 나왔는데 가택연금이 됐습니다. 한 10몇 년째 못 만났던 그 사람, 그러니까 토탈하면 20년 이상 된 사람이죠. 이분을 서로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중국을 못 가지 않습니까? 추방을 당한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연출을 하셔서 기도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 분, 초를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사랑의 기도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요한복음 16장까지를 쭉 큐티하며 달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함축시키면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자, 이제 17장에 들어왔는데 어제 큐티하신 것과 오늘을 연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큰 제목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생의 기도를 어떻게 드리고 싶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고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로 여러분의 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아세요. 오늘 이후에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되고 그토록 사랑하던 제자들을 다 이 땅에 남겨둔 채로 하늘나라로 가야 합니다. 물론 부활하시겠지만은 그래도 당신께서는 떠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기도,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그대로 모범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먼저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 자신, 당신을 위한 스스로의 기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오늘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20절부터 26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 앞으로 세워지게 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핵심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한마디로 많은 신학자들이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정리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랑의 기도다, 전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까? 당신께서 유언적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데 그의 모든 사랑을 쏟아붓는 이 기도 어떻게 진행이 될까? 첫 번째 11절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21절에서 22절 내일 QTR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성도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모릅니다. 왜?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홀로는 안 됩니다. 요즘에 재산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형제간의 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한국에서는요 미국처럼 이렇게 권총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기총으로 서로 쏘고 난리입니다. 난리. 서로 죽이고. 왜? 하나 되지 못하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런 미움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세상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복음의 깃발을 꼽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이 악한 세상에서 자꾸 패배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귀가요 그의 전략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 있고요, 세상 가운데 이 자기를 추종하도록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투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 다투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분열하게 하고 그러면 자폭하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 폭파하는 거죠. 윈윈이라고 아시죠? 서로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그런 전략이 아니라 루스의 전략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자기 혼자 죽는 거야 어떻게 말릴 수가 없지만은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전쟁은요 잘 아시듯이 사이버 전쟁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이버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심리전 아닙니까? 그 심리전을 어떻게 펼치냐면 아군은 단합하게 합니다. 뭐 한국의 국정원이 그냥 댓글을 달아가지고 아군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단합하게 하는 것이고, 적군은요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있도록. 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펼치는 전략이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거 아시죠? 서로 평가하게 하고. 이 성도뿐이겠습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부모 자녀 간 그렇게 만들고요, 부부간에 그렇게 만들고, 모든 것들이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은 유달리 나 홀로를 주장합니다. 아주 심각한 이기주의예요.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어떤 염려가 따른다고요? 예,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가 유리방황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찌 되겠습니까? 늑대의 밥이 됩니다. 야생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나 홀로 있을 때는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결국 큰 어려움을 겪죠. 이것이 쉽게 와닿지 않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SNS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집에서 CD를 들으면서 기독교 TV를 보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균형이 없습니다. 편중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식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강조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짝을 이루게 하세요. 가령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인류의 조상 하와가 언제 유혹을 받습니까? 아담과 같이 있을 때 유혹받는 거 아니거든요. 혼자 있을 때 유혹을 받습니다. 뱀의 유혹을 그렇게 받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그렇게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죠. 솔직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다 해도 이 솔로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파워풀한, 정말 열매가 좋은 교회들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4절부터 46절까지는 이 함께, 투게더, 이 말이 계속 강조가 돼요. 함께 해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힘써 음식을 나누어 먹고,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초대교회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됨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21일 릴레이 금식 기도하는 그 기간 중에 제가 한국을 갔더니 제 삶 속에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더라고,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요, 우리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요즘에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한 모습 많습니다. 금요일 날은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갔었는데, 나오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 잘 지은 건물 바깥에 그 추위에 또 한 무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못 보겠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왜 이리 돼버렸나? 건물이 다가 아니죠. 웅장함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당신의 사랑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다고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때마다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고 우리 일터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이 보존하사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데 11절에서 자세히 살펴보세요. 12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보존하다, to protect입니다. 이게 뭐냐면 안전과 보호라는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라는 내용입니다. 11절 돌려보세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 소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달라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것으로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를 수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어떤 보호 차원의 수동적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아닙니다. 가령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마귀로부터 오는 불시험을 없애주시고 하나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제거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옳습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여기 제자들을 보호해 보존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세상이 악하니까 제자들을 분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제자들이 담 쌓아서 안전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한 기도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니까 더 적극적 자세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소유답게 나가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이 기도예요. 우리가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보전하기를. 또 보전이 나왔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세상 너무 악하니까 우리 제자들 빨리 데려가십시오 이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기도의 그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서 승리토록 하는 기도예요. 우리 주님도 세상이 악하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세상이 위험하다는 거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과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두셨어요. 왜요? 악과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폭풍 같은 고난이 있고 감당 못할 유혹이 있지만은 그곳에서 승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제가 좀 짧게 소개할게요. 하나님, 나의 아들을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분투 항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폭풍 중에서도 용감하게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깨달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악한 것에서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사랑의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는 이 가시밭길을 피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락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여기서 지금 핵심이 뭐냐면 환난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자녀들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앞에 있는 고난과 장애물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이 고난과 환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바로 이 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자꾸 피해가면은요 그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 살 동안은 계속 밀려오는데 똑같은 고난에 또 피하든지 쉽게 넘어지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 이게요 우리 자녀를 더 유익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더 유익하게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읽을 때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세요?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세요. 정금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남의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섰는데 와 어쩌자고 남도 아닌 제가 상견례를 하게 되고 복은 제가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다가 그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사랑의 기도 세 번째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첫 번째 뭐 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요, 어떤 고난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세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17절이 핵심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7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옵소서. Saint by. 기도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갑니다. 여기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아도 되고 정죄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함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세상이 약하니까, 유혹이 많으니까 자칫하면 나도 모르게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이 거룩함을 놓쳐버리는 순간 주님과는 관계가 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언감생심입니다. 꿈도 꾸지 말아야죠. 복받기 원합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능력 베푸시기를 원합니까? 그건요 거룩이 필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지요,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하고 직분자를 직분자답게 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놓치거나 떠나 있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위험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 더더욱 아니죠.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니, 빛을 따라가야지 길이 보이지요. 내가 어느 길로 향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잖아요. 시간은 아깝고 말씀은 드려야 되겠고, 이걸 어떻게 줄여서 전하나 마음에 지금 부담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 의지하고 나누겠습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이번에 가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분의 이름이 김보현 장로님입니다. 가택연금으로 중국 정부의 주시를 받는 이분, 나중에 회복을 하는데요, 어디까지 회복을 했느냐, 길림성 양회라고 기독교 이 정부 기관입니다. 거기에 부주석까지 올라갔어요. 그 지방에는 주석이 됐죠. 이분이 극적으로 한국에 나오게 되는데, 이분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목사님, 저는 어디고 외국에 안 나갈 생각입니다. 중국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사역하는 지역이 바로 백두산 밑입니다. 장백산 바로 밑인데 우리 장기용 장로님, 성영철 집사님 다 다녀오셨죠. 직선거리로 30분만 가면 백두산이에요. 근데 중국은 지명을 장백산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장백 아래거든요.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얼마나 드나드는지 몰라요. 물론 이제 제가 처음에 거기를 다닐 때는 저는 이제 가방 하나 메고 다녔죠. 왜? 평신도 선교사로 갔고 연변 지역은 많은 목사 선교사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저는 목사 선교사가 없고 교회가 없는 지역을 찾아다녔습니다. 거기 교회가 없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번에 저한테 딱 힘을 주더라고요.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을 너무 잘 만났대. 왜요? 그랬더니 연변 지역, 동북 지역, 중국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분열인데 자기네 그 교회, 우리로 말하면 시와 군인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 LA 카운티보다 더 커요.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 거기에 로컬 처치가, 중심 교회가 6개고 그 처속 교회는 수십 개입니다. 여기를 이 장로님이 다 이끌어 가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일춘 전도사, 일광 전도사, 그 부부.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들이 아주 어릴 때 제가 만나고 가르쳤는데 이분이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우리 지역이 건강하고 분열되지 않고 든든히 서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은 돈 없이 선교하는 사역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그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었어요. 함께 자고. 어떤 때는 그분들이 차비 줘야 제가 갈 정도로 전 그렇게 가난한 선교사였어요. 근데 결론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자기 며느리가 소위 그 여러분 잘 아시는 한족이라고 이제 우리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며느리가 있어요. 이 며느리가 한국을 왔는데 연세중앙교회 그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고서 거기서 완전히 도전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집에 돌아오더니 하루 10시간 이상 기도를 한답니다. 교회가 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도 신기해서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한 달, 두 달, 몇 달을 가니까 이거 봐라, 나도 가서 은혜 받아야겠다 하고 이분 부부가 온 거예요. 그 아들 부부하고 데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여기 목회자들 계시면 이제 좀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위치,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중국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저력이 있는 사람이 나오면 집회하러 옵니다. 많은 교회를 알잖아요. 붕해하러 오죠. 단 하나의 집회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은혜 받으러 왔더라고요. 저도 그분을 만난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이분이요,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그 엄청난 위협과 구타와 모진 그 박해 속에서 2달간 거기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18일 동안 간증을 했대요.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북한의 고위 관리가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손을 딱 잡더니 형님, 앞으로 내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 같소. 그 소리 하더래. 그 소리. 저한테 자세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북한에서 쓰임받고 딱 넘어왔으면 중국에서는 쫙 풀려야 되잖아요. 넘어오자마자 국제간첩으로 끌려가가지고 바로 머리발 다 깎고 이 손발 족쇄 다 채워가지고 그냥 감옥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으로 산다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가 된다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 예. 이 땅에서 볼 때는 뭐 저런 고생이 다 있을까? 예수 믿어 저렇게 당해도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으면 버림받는 것이죠. 쓸데없으면. 사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거룩한 삶 아닙니까? 멋진 넥타이에 깨끗한 옷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요, 교회당 안에서 거룩한 것으로 한정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때 눈물 콧물 흘리고 큰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세상 속에서의 거룩한 삶이 되겠죠.
영향력이 대단한 것이죠. 북한 사람들이요,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자기들 죄에 대한 두려움에 떨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 회복해야죠.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 땅에서의 기도를 세 가지로 지금 압축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고 서로를 왕따시키는데 이것이 얼마나 슬프고 마음 아픈 것인 줄 아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 이게 건강한 거 아닌가?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행복의 비결인데 뭘 그렇게 혼자서 잘났다고, 뭘 그렇게 혼자서 챙기겠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사랑과 행복은요 정말 하나가 될 때 힘이 있고 아름답게 퍼져가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삶을 자꾸 분주하게 합니다. 여유 없도록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그냥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도록 아주 그 세상이란 벽에다가 자신을 걸어놓고 불안에 떨면서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기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심은 그 모든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 기도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중보하면서 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힘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17장 6절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진 분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파워포인트는 안 뜹니다. 왜? 성경 안 갖고 다닐까 봐.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면, 자, 무엇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중보하시는가? 6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성경 있으신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으나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 입으로부터 온 것인 줄.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겁니까? 주님 것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권사,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내 것이고 내 사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 소유 개념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소유라는 것은 보호를 하겠다, 책임지겠다, 이런 메시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도 건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관리한다고요? 주님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주님이 그 관리하고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 기도 속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아름답게 펼쳐지죠. 놓치지 마세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고 잊지 않도록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터인데요, 먼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십시다.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처럼 구체적이고도 가장 확실한 메시지와 기도로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섬겨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 공동체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의 모든 현장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전하여 주시겠다. 우리를 어떤 고난과 아픔과 유혹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이 기도, 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과 동행하시려고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